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완전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요. 누구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 일서를 쓰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만에 하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처럼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는 제물. 맞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 약한 것들 그렇게 했는데도 못해? 와!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막 무섭게 진노.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게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타는 불 가운데 용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는 그러한 맹렬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다 쏟아부어졌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한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한다고요? 온 세상을 위할 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잖아. 그지?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쳐.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알았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요. 요한은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뭐하래요? 계명을 지키래. 그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많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얘네는 예수님을 아는구나. 그리고 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진리가 있어 없어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4절 보면 성경대로 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 그죠? 계명을 지키래요.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구나. 근데 니네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그 예수님의 그 진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선물로 받는다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려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은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가만히 놀고 계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진심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막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 어떻게 하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혜령이는 지금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어떠한 자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정답.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 믿지도 않아. 근데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믿는 대로. 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돈이 많으면 실제로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차, 좋은 컴퓨터, 좋은 핸드폰, 좋은 옷, 막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학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강남에서는요, 7살 때부터 서울대반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요, 7살에 그 테스트를 본대. 거기를 통과해야 거기에서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도록 7살 때부터 공부를 시킨대. 그래서 여기 가려고요, 엄마들이요, 무슨 정보라는 정보는 막 여기 가면 뭐 이렇대, 저기 가면 저렇대,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뭐라 그러느냐? 계명을 지키라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주님 잘 믿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자신도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요, 알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요, 의로운 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막 여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300명 집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뭘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가 안 돼. 왜냐? 내가 무슨 일을 막 잘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야. 내가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는 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99등하고 100등하고 똑같이 뭐 한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99등이 100등한테 에이 꼴찌. 그럼 100등은 99등한테 뭐라 그럴까요? 너는 그래. 우리끼리 서로 고만고만하니까 나 잘했다, 너 못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가 말했던 좀 도토리 키재기야. 서로 얘네들이 다 똑같아. 더러운 자들이잖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잖아.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나 같으면 차라리 버려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버려버려야 될 자들을요, 믿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아우 바빠. 너무 바빠.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받고 카톡도 잘 대답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계속해서 지내고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카톡을 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답장하지. 근데 막 10분 뒤에 답장해요? 아, 카톡 왔네?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답장하잖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가지고 도움받는 게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 사람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그냥 항상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옆에 있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랑 있어봐.
10분이 어떨까요? 1시간, 10시간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정말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구, 이게 뭡니까? 정말로 늘 함께 있고 늘 사랑하고 싶고 늘 섬기고 싶은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대잖아.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대. 이 새 계명이 근데 뭐예요?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래. 새 계명을 쓰는데 이미 너희가 가진 것이래.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구약 성경에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그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대요. 이 10계명이 아니라 이제 새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빛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빛이 비추었습니까? 거룩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빛이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는요,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빛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친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그냥 우리끼리 친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친밀한 것, 그것만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 생각이 다르고 근본적인 마음이 같지 않다면 그 친밀한 관계는요, 아주 작은 일로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됐다라고 하느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할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말씀 믿지 않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새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이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34번의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 그랬잖아.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그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에 거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끝이 아니에요. 죽어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 믿음을 3번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다 죽었을 때 나는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동일한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내가 잡아먹을 놈 없나 하면서 계속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을 쏙 빼가기 쉽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되고 유지되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만 잘 나올 수 있어요. 11조 잘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요, 뭘 중요시해야 되느냐? 진리 없는 사랑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리를 알아서 내가 행동해야 돼요. 내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베풀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막 이래야 됩니까? 그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다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아직 요구르트 병만한 사람이야. 그 요구르트 병만한 사람한테 이걸 다 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구르트 병만큼이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콜라 500ml 페트병 같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생수통 20리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요구르트 병입니까? 500ml 페트병입니까? 이만한 생수병입니까?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커지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말씀, 진리와 이 사랑,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어느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 난 이거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나 그냥 사랑할래. 아니요. 그러면은 나는 사랑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나 진리만 깨달을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진리를 믿어서 진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은 다음에 사랑을 하려고 해야지 믿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잘 몰라. 그러면은 되겠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요. 진리로 교회가 하나 된다면요, 교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한희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고백하죠. 그 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했잖아. 우리 교회는요, 이 설교와 설교 나눔 시간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입니다. 뭐라고요? 보배. 보배가 뭐냐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서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이것을 팔지 않는 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커다란 바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보화예요. 억만금을 줘도 이 예수님과 바꾸지 않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움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탁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 같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래요 지금? 어둠이 어딜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맞아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뭐래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해. 너희들 깜깜한데 불 하나 없으면 너네들 잘 가요, 못 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멀게 되는 줄 알아요? 죄의 눈이 멀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이 멀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나타납니다. 뭡니까? 야, 너는 교회 다녔는데, 넌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서로 사랑하라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그러고 집사냐? 네가 그러고 목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 난 못 배워서 그렇다 쳐. 근데 너는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교회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용이 뭡니까? 그냥 거칠해.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저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거를 조금 잘하지만 저 사람도 나의 이걸 보고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나는 다 잘해. 나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저 친구에게 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빛 가운데에서 한번 행해보세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 저 사람을 되게 사랑하기가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내게 만나게 하셨고 내게 보내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 내가 겸손하게, 내가 내 본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드러내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러한 것들, 혜령이를 보면서 뭘 배워야겠구나. 다현이를 보면서, 지성이를 보면서 뭘 배워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의 장점이요, 요만했던 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만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도토리 키즈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너 많이 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뭘 잘하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늘을 더 사랑하는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럼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넘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